오늘은 베드로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유언.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이라는 노래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미술가들은 자신의 얼굴을 그리기도 하고, 또 우리들도 여러분 한번 얼굴 그려보신 분 계신가요? 네, 얼굴을 그려보는 거. 자화상을 그리는 사람들, 그것은 자신의 모습 혹은 자신의 정체성 혹은 얼굴을 그리면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거울은 보시나요? 거울은 보시죠? 제가 얼마나 거울을 많이 보는지 전 예배 드리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기 때문에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는 얼굴이에요.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렇게 표정이 있고 왜 이렇게 팔자주름이 있는지, 밑으로 내려보면 더 그렇습니다. 위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팔자주름이 좀 덜 보이더라고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들 혹은 내 눈빛, 깊이 파인 주름살 혹은 내 몸도 볼 수 있잖아요.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노쇠해지기도 하고,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의 내 겉 혹은 내 속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되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그는 얼마 안 있어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어부의 삶에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는 인사가 있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훈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 공급해라.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처럼 사실은 사랑도 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이게 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생각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그렇게 계속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미 듣고 이미 알았던 말씀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기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 늘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거짓 교사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에 있니? 그런 거짓된 그러한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너는 믿지 않겠지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꾸며진 이야기라고 거짓 교사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주고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옳다 하면서 1장 19절에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와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하고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의 마음에 거짓으로 예언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신화에 불과하고 꾸며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을 거짓 교사들이 사사로이 해석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자기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물리치도록 그가 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음성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하라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가 입은 옷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광채가 났고 희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셨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으로 덮었고 구름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의 생각을 접어라.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으라고. 그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큰 용기를 얻었고 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워올수록 그 체험적 신앙을, 그 하늘의 음성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심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들려진 그 음성을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개인적 체험도 중요했지만 오늘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샛별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이 등불과 같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데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세상의 사람들, 혹은 믿음의 사람들 또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습관을 쫓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있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들은 거짓 교사들의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신앙을 너희들이 주의 깊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샛별, 빛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 샛별,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 뭇별은 퇴장하지만 이 샛별은 끝까지 남아서 태양이 떠오르기까지 작지만 깨끗하고 맑게 비추는 이 샛별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기까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너희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어두움과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많은 문제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의 의식과 행동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바로 잡아지고 안정을 찾아가도록 세상보다 더 투명하고 더 옛날보다 여러분 얼마나 공정하게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 바뀌더라도 세상은 더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세상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의 생활들은 어떻다는 거냐. 그냥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어두움을 비춰줄 수 있는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좀 환하게 비춰주는,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샛별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데까지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주의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이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윤리 규범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여러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련하게, 추억 속에 과거의 성공담이나 미담으로 그쳐지는 신화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경험이, 우리의 좋은 습관이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희미해진 기억으로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곡된 가르침, 그릇된 교리로 인해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1년을 보내면서 한국 교회는 큰 신뢰도의 추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여론 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76%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따가운 눈총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내부 결속력을 더 증진시켜서 아마 그 교회들은 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것이죠. 이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지요. 교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자그마한 사랑, 자그마한 위로, 그리고 나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좀 더 따뜻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너무나 큰 교회, 세계적인 교회, 아주 성공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 속에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난 사랑의 모습들, 사랑의 손길들,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당시 합리주의적인 회의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고 흥미거리로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감각적인 인지 능력을 중시해서 그로부터 추출된 지식이 철학의 이름으로 숭배를 받고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은 없이 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 감각기관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현실이지만 베드로는 그가 확실히 경험했고 예언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깨우친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등불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이 어두움을, 이 힘든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 속에서 우리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면 여러분, 우리는 밝아질 수밖에 없고 밝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있는 피아노 가게 건물, 거기는 창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짐을 빼길래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처음으로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예전에는 구멍가게였다고도 하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저희와 관계없으면 좁았을 텐데 우리와 관계가 있었는지 좀 넓어 보여요. 그런데 건축 자재가 쌓이니까 통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눅눅하고 곰팡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환기가 안 되고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곰팡이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냄새가 고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빛 대신 주님께 비추임 받지 않으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구원의 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새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지금도 비추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격려하시고 수렁 가운데에 빠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빛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신의 생각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하여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고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새벽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유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제가 전에 50대 초반에 중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을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그 유언장을 남겼는데 부모님에게 부모님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는 나는 정말 불효막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출가시키지 못하고 떠나는 그 안타까움을 구구절절히 표현했습니다. 그 유언장의 증인으로 제가 참여했는데 그의 삶을 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의 삶을 그는 고통 중에 정리하면서 함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유언장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준 것은 몇 마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이상의 영적인 그러한 엑기스가 이 교훈의 유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두운 이 땅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들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예수님의 능력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빛 대신 예수님을 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겠냐고 우리가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언장 혹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또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베드로가
죽음의 마지막 끝에서 체험적인 신앙과 그가 깨달은 것은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많은 일들도 있고 세상에 환경이 있는 것 있지만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리의 성령께서 샛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실 그날까지 그 빛을 힘입는다면 이제는 우리들은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누군가에게 이 빛 대신 주님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